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초를 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성탄절과 대림절이 근데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그 의미도 있지만 추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기로 했었죠. 기다리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이 네 번째 주에는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 또 즐거움 이런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죠. 우리가 좀 기쁜 마음이 들 때, 야, 기쁘다, 즐거워, 좋아,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는 물론 이게 언어학적으로 맞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즐거움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뜻할 거고요. 기쁨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즐거움이란 감정은 주로 감각에 의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운 감정을 느끼죠. 그럼 미각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되게 아름다운 거나 위대한 걸 보았을 때, 자연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다가오는데 그건 시각을 통해서 다가오죠.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즐거운 감정이 드는데 그거는 청각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낄 때는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흔히 저는 굉장히 이 후각과 미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맛있는 걸 느끼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 어떤 맛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은 우리가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뭘로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각이나 촉각이나 시각들은 매번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데 영적인 감각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엘리모들 있는데 커피 매주 내려주시는 엘리모들이 있는데 저도 한때 커피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후각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미각도 예민하지 않아서 저한테 커피는 다 똑같았어요. 그냥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커피를 마셔야 되면 제일 싼 커피를 마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여러분, 그 예전에 스타벅스를 가면 이름을 하나도 제가 몰랐거든요. 이름이 되게 길게 있는데 어떤 이름인지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가장 싼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프레소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후배를 데리고 당당하게 에스프레소를 시켰다가
다시는 그 커피숍에 가지 않은 일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는 똑같았어요. 뭐 모든 게 다 커피였죠. 그냥 똑같은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나 그 교실을 했었습니다. 커피 교실.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운영을 해야 됐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커피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한테 커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우러 갔었습니다. 배우러 갔었는데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은 커피인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원두의 차이에 따라서, 분쇄도의 차이에 따라서, 물 온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 맛이 좀 들리고 향이 좀 틀리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아직도 저는 후각이 예민하지 않고 미각이 예민하지 않지만 커피의 맛을 들려서 좀 어디 유명하다 싶은 커피가 있으면 가서 맛을 보려고 하고, 바빠 죽겠는데도 핸드드립을 내린다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커피에 취미를 들였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되게 무뎌진 감각도 훈련하고 갈고 닦다 보면 그게 민감하게 다가오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적인 감각은요, 우리가 훈련해서 개발해야지 느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으면 육체적인 감각들이 그것을 너무 심하게 우리를 지배해 버려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육체적인 자극이 너무 심해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배경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예수님이 좀 있으면 못 본다 그러시더니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그러시고, 아버지한테 가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쪽에 갈릴리에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서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물으면 어떡하냐. 자, 봐봐라. 너희가 이제 근심할 텐데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더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옆에 있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건데, 다시 너희를 만날 텐데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쓴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별명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변증가가 뭐냐면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살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성적이지 않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냐, 부활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이성에 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C.S. 루이스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일반 학자셨어요.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최고의 변증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그냥 즐겁고 좋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에 각인된 어떤 갈망, 뭔가를 추구하는 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우린 누구와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인 감정과 경험이 무엇이냐면 허무함, 공허함인 것이죠. 비록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타종교, 무교인 누구한테 물어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기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 누구와 있어도 외로움이 있다. 허무함이 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아도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그것이 충족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원래 우리의 고향이었던, 우리의 본향이었던, 원래 있었던 그곳을 우리가 언뜻 경험할 때 그게 충족되고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 대한 갈망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감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린 본래 하나님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창조된 사람, 인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로 즐거움을 얻거나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할 수 있는 기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밖에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 걸로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자주 느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맛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보고 마셔봐야 됩니다. 소리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소리를 자주 들어봐야 소리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감각을 자꾸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기쁨의 놀라운 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쁨이란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내가 상대방을 기뻐할 때 상대방도 나를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상대방과 좋을 때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도 저를 미워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만 살 때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충족되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려 할 때는 사실 그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좋아하게끔 행동할 때 우리가 찾지 않았던 기쁨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의 책을 예기치 않은 기쁨, Surprised Joy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기치 않은 기쁨이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떨 때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선물을 사줄 때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는 저는 사랑 고백을 할 때 가장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